오늘은 3월 10일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3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빨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시체가 있는 상태에서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빨리 흘러가니까 어서 빨리 그 시체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좌우에 달려있는 그 강도의 시체를 빨리 수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로마 군인들은 다 십자가에서 시체들을 내리고 다리를 꺾어요. 옆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안 죽었나 봐요.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 장소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다리를 꺾으려고 했더니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리고 시체를 빨리 수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보면은 34편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은 흠 없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면 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나머지 죄수들은 다 다리를 꺾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장사하고 수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채의 오차 없이 다 이루어져요. 오늘날 컴퓨터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오늘날 AI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이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는 것들을 못해요. 이건 기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성경 말씀이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말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중에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때에 물과 피가 나머지 남아있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뭘로 찔렀다고요? 창으로 찔렀다고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창으로 찔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찔린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의미하는 것이다. 성도는요,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란 창으로 예수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셔요. 이미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죄를 짓고 있다. 죄의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계속 찌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성도라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여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도 원래 예수의 제자예요.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붙잡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꼭꼭 숨어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찾아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장사 지낼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41절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 당신을 위하여 사놓은 새 무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돌무덤인데 무덤을 하나 사놓으면 우리 조상들을 거기다 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는 우리의 조상들 가족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덤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새 무덤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새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새 무덤에다가 자기의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걸 보게 돼요.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장례 치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헌신이라고 말하죠. 헌신.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에 용기 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헌신의 기회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서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39절이에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공유의 사람이에요.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밤에 몰래 찾아왔었잖아요. 주여,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그래도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몰래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니고데모도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향품을 사고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니고데모도 드러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드러낼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용기예요. 용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나 비록 공의의 회원이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내 권력을 빼앗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용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용기입니다.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담대함이다. 용기다. 니고데모도 역시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신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야 되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많은 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용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헌신의 기회를 잡고 용기를 내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